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쩌면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나오미 살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더 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부 두 명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한 명은 다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권유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어떻게 너희들이 젊은 과부로서 평생을 살게 할 수 있겠는가? 나만 족하다. 나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강건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이제 룻이라는 그 자부가 며느리는 결단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죠. 자,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가려고 할 때에, 룻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건하지 마십시오. 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머뭅니다. 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니, 지금, 룻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모압의, 그죠? 이방인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 신분 자체를, 자기의 소속 자체를,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유대인으로서 베들레헴에 가서 사시는데 나도 어머니와 똑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의 풍습과 모압인의 정체성과 모압인의 신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베들레헴, 유일신 그리고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머니의 삶의 스타일을 내가 갖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거죠. 신앙의 어떤 정체성 주권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선언이죠. 자, 그 오르반은요, 이거 선언 못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그냥 자기의 민족, 백성, 자기의 신앙 따라서 가버린 거죠. 그런데 룻은 모든 것을 다 환골탈퇴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고 우리 어머니와 나는 운명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그 생활 공동체는 가능한데 신앙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면 이거 언제나 가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룻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들 이거 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어머니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임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을 쫓는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솔직히 바라봐서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솔직히 봐서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게 해. 그죠? 자기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 뭐 이렇게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참 그 애매한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룻은 결단한 겁니다. 자, 어머니로부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굉장히 슬픈 여인이지만 신앙에서는 바로 서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그것을 보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위대한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단하는 거. 그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은 바로 믿음, 위대한 믿음은 바로 떠나는 결단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스타일로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출입구를 열고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룻은 정말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운명 공동체, 더불어서 경제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받아들이는 그 신앙적 고백,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선택하고 가는 이 걸음은 모험과 같죠.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자, 어쨌든 믿음은 떠나는 결단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자, 나오미는 이 룻의 결단을 보고 안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쳤다. 그래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결단과 함께 어머니와 이제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이 때라는 거 중요합니다. 때에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와,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어느 정도 1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목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굉장히 넉넉한 가운데 나갔잖아요. 그죠? 꽤 그 동네에서 좀 부유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이방인의 도시, 모압의 신이 있는 도시로 떠났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잘못된 선택이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나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환영하니까 나오미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참 잘 살려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내 자체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즐거움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이름을 가졌을 때는 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다. 부유함과 남편과 두 아들, 뭐 이서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돌아와서 보니 내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괴로움. 그래서 내 인생은 괴로움이니 말하라 불러다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히 괴롭다. 그래서 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한 거 아니죠. 본인들이 괴롭게 한 거죠.
자, 본인들이 그런 결과를 넣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는 이제 너무나도 슬픈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자, 모든 것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존감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어쨌든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자, 하나님은 이들의 결단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환경 속에서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고 하나의 자부는 그냥 돌아가고 한 명만 왔는데 참 이 가부 둘이가 들어온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겠다. 예전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부유했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내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렇다, 이 모양이다. 내 이름이 나옴이요 기쁨인데 즐거움인데 이제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니 니네들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내 삶이. 이렇게 해서 신세를 한탄하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말 한마디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느님이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이고 어쨌든 빼앗다기보다는 거두어 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냥 죽었더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왜 룻기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때를 봅시다.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자, 베들레헴에 왔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는 어느 때다? 보리 추수할 때다. 자, 돌아온 때가 딱 공교롭게도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는 뭐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치예요. 자, 때마침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이 여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모든 역사는 보리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보리 추수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이 나오미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불러들이고 또 그곳에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는 결과적으로는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돌아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돌아옴의 역사가 어느 때요? 보리 추수할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상식과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보리 추수 때 우리의 상황과 어떤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한번 물어보시고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결단한 그들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리 추수 때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그 회복을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네, 현재 우리 인생이 너무 쓰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 말아라 이래 하지 마시고 내 인생 나옴이 기쁨과 즐거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루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사랑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겠다고 앞을 가거나 뒤로 처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함께 더불어서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온 자 주께서 돌아오게 하는 자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보리 추수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의 때를 열어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